나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굉장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를 봤기 때문이고 그를 만났기 때문이고 그와 대화했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갑자기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귀신 역사죠. 만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서는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부부끼리도 잘 안 하지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자주 하는 단어가 그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그랬을 때 엉뚱한 데서 알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이범석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멘. 더 좋은 성경책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약간 말이 다릅니다.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의 확증은 어디라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 가운데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 삼천포에서 알면 안 됩니다. 십자가 그 사랑에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확증을 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마치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기로 오면 누구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고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 거기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확증을 절대로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을 하고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지요. 매번 듣는 얘기예요. 매번 듣고 아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것을 영으로 깨달으면 달라지지요. 영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제 분명히 십자가 얘기했고 오늘도 십자가 얘기하고 내일도 십자가 얘기할 것인데 오늘 듣는 그 십자가가 영으로 들을 때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나 성도다라고 자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활은 성령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당신은 오직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곳에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려면 십자가로 분명히 가세요, 여러분. 예? 기도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예?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시라고 하는 분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그분도 완전히 시골 출신이라 저하고 비슷해요. 이게 설교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시골 아저씨가 올라와갖고 말씀 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뭐 자주 듣는 건 아니지만 책을 하나 봤어요. 그분이 쓰신 그 책을 봤어요. 십자가와 관련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거였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드렸고, 그러면서 당신 간증 가운데 자기 자식놈이 선교사로 이렇게 가 있는데 그 선교사 너무 막 허허벌판에 살면서 힘들게 살더래요. 그런데 오는 날 이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놈한테 무슨 말을 해줄까? 근데 무슨 좋은 종이나 페이퍼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었던 박스를 뜯었대요. 박스를 뜯어갖고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돌아왔대요. 이제 가족끼리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이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 이렇게 전부 다 모였더래요. 모이면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선교사 아들이 와서 해주는 말이 있는데, 그때 내가 선교를 하면서 잊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뭔 말을 해줬어? 한번 써주면 다 잊어버리니까. 당신은 뭐라고 써줬는지 전혀 기억이 없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땅끝에서 죽어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말을 그 박스에다가 딱 써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땅끝에서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 말보다 더 멋있는 말이 그 당시에 제게는 없었어요. 와, 이 말, 땅끝에서. 우리가 전교인 땅끝 선교회잖아요. 필리핀 가서 다 죽어버리면 됩니다. 다 죽고. 꼭 죽지도 않을 것들이 아멘을 해요. 죽을 것들은 아멘 안 해요. 아멘할 힘도 없어. 근데 그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박스에 그냥 막 써줬다는 거.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써줬었던 그 말을 자기 방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땅끝에서 죽자. 그리고 천국 그 가운데 그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자. 이것이 마음판에 싹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전해준 그 말을 막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메시지는 다 그거예요. 십자가, 예수 보혈. 그게 전부. 나를 바꾼 것도, 내 자식을 바꾼 것도, 온 민족을 바꾼 것도, 교회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바꿀 수 있는 건 십자가 예수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앉아 십자가를 안 자들은 바뀔 수밖에 없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바뀌지 않았으면 십자가로 더 나가야 되는 것이고, 덜 바뀐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영혼의 삶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를 전하신 예수께서 오늘 뭐라고 당신을 소개시켜 주셨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도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당신을 2번이나 강조를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가 목자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양은 알 방법이 없거든요. 알 지혜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그저 목자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단지 나를 먹여주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선하단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는
이 세상에 유일하신 예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성령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지는 이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분명히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 푸른 초장에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목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이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목자의 음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질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만 사망으로 듣는 자는 저 음부 가운데 곤두박질 쳐져서 무엇이 내 영혼에 주시는 음성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주님의 음성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가장 처음 들었을 때 느껴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이 감정, 마음이었어요.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있지만 은사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렇게 불편하고 부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감정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제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저기 옆에 보면 그 응급실 떡볶이가 있어요. 제가 응급실 떡볶이를 지금 광고해 주고 있는데 그 응급실 떡볶이 집에 갔더니 이렇게 뭐 하나를 이렇게 시켜놓고 이제 있는데 그 사장님이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신통방통하다고 목사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밑을 안 봐서 다행이에요. 이 여기만 이렇게 보면 이게 딱 이게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를 이렇게 딱 보니까 목사님 같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혹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서 부하 직원들한테 이렇게 명령해 갖고 펜대 굴리면서 사장 그 의자에 푹 앉아 있을 것 같은 그런 포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랬을 뻔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근데 자기 얘기를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과거에 자기를 인도해 줬었던,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 목사님을 알았는데 그 목사님 이제 저쪽 광명시 구로 쪽으로 가고 너무 멀어서 만나볼 수가 없는데 자기가 처녀 시절 때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갔더니 뭐 집사님도 있고 막 전도사님도 있고 막 그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 갔기 때문에 뭘 할 말을 잘 모르니까 그 전사님한테 나 올해 어떻게 될지 좀 말 좀 해달라고, 뭐가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지 좀 나에게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는 그런 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당신은 처음 갔더니 도사하면 이런 도사가 막 생각이 나갖고 점쳐주는 줄 알고 그렇게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도사도 있구나. 근데 이제 그런 도사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때 막 했다는데 이제 어제 그분을 보면서 이제 그분에게 전도를 하면서 교회 나가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그런 이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열린 것 보니까 그것들은 사장님이 이렇게 홀로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바쁜 얘기하죠. 바쁜 얘기하지만 그런 잠깐 얘기를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싶은 인생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봤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저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 줬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냥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을 그저 찾아내는 것이 뿐이며, 주님이 다 준비해 놓은 사람들,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작업해 놓고 내가 가서 우리 교회 가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이거 한마디 던져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혼이 변하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변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앞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아도, 어제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일을 오늘부터 시작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요단에 홍수가 나고 그 요단에 물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3월달 4월달 되는 그 시점은 이스라엘의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오는 그 시점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이 말라버리면 이 1m밖에 안 돼요. 그 깊이가 폭도 한 30여 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비가 많이 오는 시점이 되면 이것이 1.6km 정도 돼요. 한강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깊이도 한 30-40m가 돼요. 그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요. 그런데 그 열어놓은 길, 그냥 30m 되고 1m밖에 되지 않는 그 깊이를 통과할 수, 1m를 봤자 여기 허벅지 정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건너가 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그렇게 두지 아니하고 1.6km 이상 그런 30-40m 되는 그 깊이를 건널 수밖에 없는 그 요단강 앞에다가 우리를 딱 내버려 뒀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했으면 우리의 삶이 좀 펴지고 우리가 형통하고 뭐 좀 이렇게 소유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요단강에 이렇게 물이 많고 차고 넘칩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이 여러분 앞에 닥쳤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 가운데 어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어제 말씀은 어제 안 오셨어도 괜찮아요. 어제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도 해요. 예? 기록한 말씀 집에 가면 보시나요? 또 기록하고 있는 분들 또 나를 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기억했어도 기억하고 기록했어도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방향이 되어주는 순종과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 오늘 왜 기록하세요? 왜 말씀을 기억하려고 그러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영적 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 음성을 안다, 너의 상황을 안다, 너의 범사를 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목자의 관심은 오직 양떼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영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계시록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송, 어제 말했습니다. 어제 나온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늘 새롭게 들으면 돼요. 계시록에 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귀로 들었으면 살아내야지.
기억했으면 이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듣고 말씀은 기억하는데 순종으로 이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하나님은 제가 지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드러놓게 하시면서 출애굽기와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저 나는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광야 가운데서 나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하셨지요. 그러면서 표적과 이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강조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된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이나 율법을 준 일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저 표적이 아니라 이적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영적 전쟁 동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우리 여호수아를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과 6절. 구약 355페이지입니다. 시작. 뭐 여성분들이 이쪽에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1장에서 뭐라고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1장에서 어제 안 오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23장 5절과 6절에 언제냐면 23장을 보시겠습니다. 2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1장에서는 이제 창창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쉬운 그 젊은 애 때. 그런데 이제 그의 평생을 살았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을 다 이루고 이제 다 땅까지 분배가 되어졌어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들에게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에게 들어야 될 말. 그래서 목사의 아들들이 정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을 평생 해보신 아버지가 있어요. 평생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었던 어머니가 있어요. 사모님이 있어요. 목사와 사모를 아버지 어머니로 섬겼었던 그 아들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그 복음 중재를 엑기스로 그들에게 주고 떠나는 거예요. 엑기스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러잖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그러지요. 야곱이 그들의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요. 야곱이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엑기스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엑기스. 불행하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그러나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압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엑기스를 딱 주고 떠나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삶을 마감하면서 저기 전생애를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옆에 모세의 수종자는 여호수아예요. 광야에서부터 자기 옆에서 모세를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전생애를 마치고 그가 나이가 늙어서 12지파에게 마지막 분부 유언을 할 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우리에게 하신 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떠나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세요. 말씀을 순종하세요.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한 복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듣기 싫은 거죠. 무엇을 또 순종하라는 건가? 무엇을 또 행하라고 그러는 건가? 오늘 집사님 여기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했어요. 평생이 처음 했어요. 처음에 대표 기도하면서 들렸었던 말 무엇인지 기억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산 것이다. 행함이 없으면 죽었어요.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순종하세요. 그 순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싶으면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순종하세요. 순종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어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그가 십자가를 졌지만 그는 그 억지로 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변했어요. 그의 와이프가 변했어요. 그의 자식들이 변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런데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성령으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부흥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문장인데, 달팽이는 무엇이 있었기에 방주에 오를 수 있었다. 한 번만 더. 달팽이는 무엇이 있었기에 방주에 오를 수 있었다. 뭐요? 더듬이? 다른 거는 더듬이가 없나? 야, 연수야, 그만 자고. 달팽이는 뭐가 있었기에 방주에 오를 수 있었다. 지팡이? 윤두영, 너 뭐? 효과. 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달팽이는 인내심이 있었기에 방주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런데 조신영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달팽이는 방주에 오를 수 있었다. 달팽이의 인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래 참아주시는 것. 내가 순종하기까지, 내가 그 방주에 나아가기까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왜 이거를 오라고 그래갖고 간다고 가면서도 막 은혜를 받을 때는 열심히 가지만 이제 힘이 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싶고 더듬이 빡 세웠다가 딱 내리고 더 이상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오기까지 참아주셨어요. 그 문을 닫지 아니하셨어요. 문을 열어놓고 계속 기다리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순종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참아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참으신다. 3번 시작.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참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참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참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지요. 원리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나의 열심이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주신 것. 우리가 사울을 이렇게 보면 사울은 왜 멸망했습니까? 사울왕은 여러분, 사울왕은 왜 멸망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무엇했습니까?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을 우리 승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아멘. 여기에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그래요. 전쟁에서 이겼지요. 승리했지요. 그런데 그 승리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네가 이긴다. 네가 승리한다. 그 승리할 것인데 그 승리하고 나면 무엇하냐? 다 죽여라. 멸절을 시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이 하는 그 소리,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에 넘어졌지요.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무너졌어요. 거기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기념비를 세운 것이 어디라고 그럽니까? 갈멜이에요. 갈멜은 어디입니까? 엘리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하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만 있었던 그곳에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기념비가 그렇게 세워진 것,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요. 내가 기념비로 세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성경에 기념이라고 하는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유독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이 등장하고 바벨탑에서 무너진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역시 바벨탑을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세요. 내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위해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위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위해서 전도하지 말고, 내 이름을 위해서 교회하지 말고, 직분 감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세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비록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이 힘이 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가 선포했었던 말씀이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엘리야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면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민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도 아세라 선지자들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만민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하소서. 무엇?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 아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 성도들이 자기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부동산 하는 성도가 이제 개업 예배를 딱 드리면서 목사님에게 이 부동산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몰라갖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 부탁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한참 했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대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갖고 그 성도에게 부동산 이름을 진리라고 하라고. 진리 부동산. 그랬더니 표정이 똥 씹은 얼굴이더래요. 진리 부동산 뭘? 그렇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지어줬으니까 비록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가서 진리 부동산 이렇게 간판을 내걸고 시작을 했대요.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나갖고 그 성도를 길에서 딱 만났대요. 만났는데 그 성도가 그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3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한 건도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불편해갖고 그러냐고. 근데 다음에 만났더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부동산 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확 접어버렸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 집사, 마음에 들지 않은 이 진리 부동산 간판을 걸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했었던 이 집사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더래요. 그런데 진짜 폐업을 하고 간판 다 내리고 한 3개월인가 있다가 목사님한테 찾아왔대요. 찾아와갖고 목사님한테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조를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한테는 이 말씀을 드리고 11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폐업까지 다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샀는데, 사서 이렇게 부동산을 시작한 건데 그 자리에 땅값이 막 올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건물값도 올라버렸다는 거죠. 그래갖고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를 냈을까요? 2,300만 원을 냈대요. 그러니까 얼마를 얻은 거예요? 2억 3천을 버는 거죠. 그러면서 2억 3천을 벌고 2,300만 원을 교회에 11조를 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막 2,300만 원 벌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 성도에게는 평생 복음 중재가 될 것이다. 진리로 살아보려 했는데 이 진리로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 폐업하고 안 되나 보다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저 끝물에 끄트머리에 진리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신 것, 그러면서 그 성도에 대한 간증을 잠깐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로 사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산 자들에게 마침내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 어떤 보증이에요? 2억 3천 벌은 것이 아니라 2,300만 원을 11조에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 그의 영혼의 영원한 기념비. 사울은 자기가 승리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내었지만 그 영혼의 영적인 기념비는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 기념비인 것입니다. 물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보증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시고 진리로 사는 것이 우리 영혼의 거룩한 기초의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가장 근본이고 가장 기초, 그것이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실. 2020년 무엇으로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영적인 기념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영적 기념비. 물질의 기념비도 아니고 사업이 잘 돼서 뭐 5층 6층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념비가 아니라 내 영혼의 기념비. 여러분은 어떤 기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어떤 기념비? 영혼이 세워야 될 기념비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예수의 기념비가 내 삶 가운데 항상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기념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잊지 마세요. 감사가 무너지면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제니스 캐플런이라고 하는 과거에 앵커도 MBC에서 앵커도 하고 또 아나운서도 했었던 그가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MBC 투데이 쇼에 나가 화제로 삼기도 했던 설문조사에는 남자들에게 결혼 생활에 관해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남자들은 어떻게 해주면 행복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까? 권사님, 우리 집사님에게 어떻게 해주면 우리 집사님이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우리 당사자가 있으니까, 이범석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해줘야 행복해, 너무 좋아, 뭐 이렇게 느끼십니까? 뭐라고요? 근데 그 앵커가 썼었던 그 말 가운데 대다수의 남자들이 77%래요. 여성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77%의 남자들이 아내가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77%가. 근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저녁을 만들어주면 또 집안일에 신경을 쓰면 남편들이 행복하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근데 남자들은 전혀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집안일을 패대기 쳐놓고 막 이렇게, 그럼 전혀. 그런데 남자들이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아내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면 행복과 이 안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정과 관심을 가질 때 이 안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래서 이 작가가 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 지나면서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이렇게 썼대요. 감사한 일. 안수 집사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내보시죠. 그때, 아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때 딱 신선미를 만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저녁이 바뀝니다. 내가 신선미를 만나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 확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뭔가 아주 큰 것을 생각해요. 감사가 사실은. 그런데 감사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예배 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자식놈이 술 먹으러 가려고 그랬습니다. 저 나쁜 싸가지 없는 것이.
근데 민증이 없어갖고 승원이는 술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술 먹어요? 안 먹어요? 아직은 안 먹죠. 예? 근데 민증이 없어갖고 못 갔어요. 예? 또 오해할까봐 술 먹으러 간 거 아니고 졸업식이 있어서 애들 술 먹는 데는데 거기서 안주 먹으러 갔대요. 안주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민증이 없어서 못 갔대요. 근데 그 민증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런 싸가지 없게 행동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문화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민증 하나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냥 감사죠. 그런데 무엇이 되었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감사로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서신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1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런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하여 말한다 그래요. 너를 말을 한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기 중심적이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정말 자기의 울타리 가운데 갇혀 있으면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빌레몬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비록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사람들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집착하게 되어 있고 자기에게 중심을 갖고 있다 보면 그 누구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것이 이기주의지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생각나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 그런 자들이 어떤 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신약에 보면 38번이 나와요. 몇 번 나와요? 38번 나와요. 신약에 38번이라고 하는 그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모든 단어들마다 2번만 빼고 36번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라고 그래요. 거의 90% 이상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나머지 두 개도 사람과의 관계지만 단지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람 앞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지도자들을 향하여 감사하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감사에 품사를 딱 보니까 품사가 다 동사예요.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건 감사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감사가 이거구나. 감사는 이런 상태구나가 아니라 오늘도 감사는 움직이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고 성도들을 향하여 움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으면 내 삶에 움직이는 것이 감사라고요. 이 자리에서 가만히 머물러서 그것을 음미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영혼들 앞에 감사하세요. 이것은 움직일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으시기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그 음성을 아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려면 무엇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오늘 돌아가셔서 이번 주간에 감사 제목을 저한테 다 카톡으로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안 보내도 됩니다. 하나님께만은 드려보세요.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에 여러분의 안색이 변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한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세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안다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감사하세요. 감사를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감사가 우리 삶의 영적인 기념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계속 새내려감으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며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 순종함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 내게 감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이 창이라고 넘칠 때에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이끌어 달라고 그런 감사가 차고 넘침으로 내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